어떤 한 청년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큰 사고이지만 청년이 두 눈을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삶의 희망을 잃고 우울증에 빠져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청년은 그 위로와 격려가 잘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래서 참 너무 큰 실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님이 청년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얘야, 참 기쁜 소식이 있단다. 누군가 널 위해 한 눈을 기증하기로 했단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별 감사를 못 느끼는 겁니다. 한 눈을 가져도 난 애꾸눈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 청년이 그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한쪽 눈에 이 수술한 한쪽은 그냥 안 보이고 한쪽 수술한 눈에 붕대를 감고 여전히 계속 뭐 해도 난 애꾸눈인데 하고 계속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붕대를 이렇게 풀었는데 청년의 이 눈에서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니 그 앞에 어머님이 한 눈이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두 눈을 줄 수가 없었구나. 내가 두 눈을 다 주면 내가 장님이 되면 네가 나를 또 돌보는데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가장 소중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장 큰 사랑을 주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운데서 특별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오늘 앞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이죠. 그렇죠. 다른 무엇이 있어도 자식이 소중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정치 어떤 분이 잡혔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다른 거 다 해도 우리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 누구도 이 가정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데 누가 만약 그 자식을 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못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자식을 내어준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정말 큰 사랑입니다. 죽음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허락하시고 내어주신 것은 너무나 큰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서로 의견을 나눈 것이 있는 것이죠.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계획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들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사랑, 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죽으셨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많이 나와도 이런 좋은 말씀 여러 가지 듣고 우리가 인생의 경험으로 삼고 또 합당한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엘리베이터에도 이제 매주 그 말씀을 붙여놔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잠언의 말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듣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어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 어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도덕책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핵심 진리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셨는가? 그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후에 지금 그 목적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에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진노가 아니라 진노하심이라는 표현은 누가 진노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존칭이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만 존칭이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도 용서함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를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짓고도 또 짓고
또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죄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읽어나가면요 그거 다 나와요. 그죠? 죄를 지면 하나님이 하하 웃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묵고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지금 야곱 이야기 거의 끝나는데 보면 야곱이 속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속아라.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지면 죄를 짓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면 죄를 져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세상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져도 괜찮아 봐주고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자금의 이 정세에 진노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습니까?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자들이 법을 악용하고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빠져나가는 것을 도저히 묵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라고 해서 그 때문에 잘 살고 어떤 사람은 흑수저라고 해서 잘 어떻게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건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덮어두고 그냥 넘어간다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사랑과 화평과 희락인 것이죠. 의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부분을 너무 약화시키면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두려워해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찌하면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죄로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유혹을 하면서 자꾸 죄를 짓게 할 때 단호히 죄와 맞서 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죄 짓지 않고 거룩한 길로 다니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모습인 것이지 죄 용서함 받는다 하여 죄를 가볍게 여기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죄 용서함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퀘스천 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리고 쫓겨난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고 또 이 땅에서 살 때도 고생합니다. 여자는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 흘려 일해도 제대로 소득이 잘 주어지지 않는 엉겅퀴가 나고 땅에서 안 되는 것이 이게 다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심판은 죽음의 심판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범죄했고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또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본질적으로 아담의 원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그 본성을 가지고 또 죄를 짓고 자범죄를 짓는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거짓말을 한두 번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하든 남들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악의적으로 뭐 거짓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남에게 또 마음 아픈 소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소리를 하고 창피를 주기도 하고 뭐 등등 또는 싸우기도 하고 또 부정직하게 뭔가를 슬쩍 할 수도 있고
등등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옵니까? 심판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뭐예요? 7가지 재앙의 시리즈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7 인 떼는 것. 인을 뗄 때마다 재앙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7 나팔, 7 대접,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에는 20장, 21장, 22장에 걸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갈 곳은 불과 유황, 불못이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영원히 멸망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피할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진노에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범죄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을 무죄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 죄를 누군가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은 지금 어떤 존재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죄인으로 죽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인으로 죽고 있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순간은 죄인으로 그 무서운 심판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이 진노라는 부분은 우리 예수님도 그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는 휘황찬란하고 멋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고통받아야 될 자리라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저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한 번씩 바라보실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와, 십자가 왜 이렇게 투박하게 만들었어? 저기 좀 휘황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 저 자리에 내가 달려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고통을 받아야 될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말 못한, 내가 막 너무 어려운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요.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에게 내가 모든 걸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제가 카톡에 딱 쓰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저는 그게 좋아요. 제가 왜 이 길을 가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가는 것이죠. 뭐 이거 저런 뭐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한번 그걸 깨닫고 믿어보십시오. 다른 건 불평이 없어요. 이미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기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즐겁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더 이상 진노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그 죽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죽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헛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목적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즐겁게 살게 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려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목해야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길이 무엇입니까? 부부지간에 행복한 길이 무엇입니까? 부부지간에 화목해야 행복하죠. 또 자녀와 부모 사이가 화목해야 행복합니다. 형제간에 화목해야 행복합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기서 돈을 벌고 내가 산다고 하지만 직원들과 내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그러면 이게 죽을 맛이에요.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근데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그 사람들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가고 싶어요. 교회가 여러분 오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때예요.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기 싫어요. 그죠? 아이고, 내 신앙생활 하니까 가지 하면서 가긴 가지만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이 화목해야 즐거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언제 하나님과 불화했는가?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그렇죠. 원수 되었다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은 무엇입니까? 남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희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렇게 연결다리가 뭐예요? 십자가를 그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인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또 서로도 다 화목하게 되는 그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때 우리 신앙생활에 어느 때 하나님과 자꾸 관계가 멀어집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자꾸 화목하면서 벗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죄를 지을 때인데 특별히 성경에서 세 가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또 화목함이 깨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죄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곧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서 결국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자꾸 끊어내야 됩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자꾸 가득 채워야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하는가? 악한 행실입니다. 악한 행실이 그렇게 만듭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자꾸 나쁜 짓을 하다 보면 부모 얼굴을 볼까요? 안 볼까요? 피합니다. 자기가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죄를 지면 안 봐요. 눈도 못 맞춰요.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괜히 지방에 쑥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반복해서 지키지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오는 것도 띄엄띄엄 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소홀히 할까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서 소홀히 하는 경우도 덜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자꾸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행실이 자꾸 회개하지 않고 반복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까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세상과 벗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야고보 기자가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꾸 나는 하나님과 멀어질까? 세상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무슨 연속극이 있고 또 스포츠가 있고 누구와 또 뭐 등등 자꾸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급기야 원수가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내 생각 별거 아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 생각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잘 생각해서 악한 행실이 아니라 어떤 행실을 해야 될까요? 선한 행실을. 디도서 2장 14절 지난주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자 할 때 오직 사랑, 서로 격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러니까 선행을 피차 안에 격려하고 착한 일을 우리가 열심히 힘쓰다 보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세상과 벗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행복이요 형통하게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된 관계를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지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이 즐겁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진짜 평안하다. 이 주변의 모든 일들이 좀 두렵고
잘 안 돼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꾸 힘써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즐거움이 자꾸 반복이 되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겠구나, 즐겁게 살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또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하셔서 진노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도 즐겁게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생을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르면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고난 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예요, 날마다.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들입니다. 새벽마다 참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육신도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이 피곤하다 하여 그대로 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라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그냥 자라, 이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깨어 기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성경 번역이 조금 불분명하게 돼서 마지막에는 그냥 자라, 이제는 자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아직도 자느냐? 원래 그 말이거든요.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자도 되는구나, 또 자자, 자꾸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에 지배되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을 다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약한 거예요. 40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난주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번 한 주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훈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도 새벽을 날마다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금요 예배가 있어요. 그냥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금요 예배는 주님이 죽으신 날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조금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도 장례식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뭔 이익이 있어도 참석하고 또는 나한테 왔으니까 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하는데도 그 장례식 날 엉뚱한 세상 속에서 술 먹거나 또 세상 사람들과 즐거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일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날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날인데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자리에 나도 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서 또 성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진짜 고난을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한 끼씩 금식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금식하고 그 한 끼 그거를 고통 속에 있는 굶주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나눠줄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냥 구체성도 없이 십자가를 집니다. 찬양만 하고 있고 삶에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이 참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또 한 주간 고난에도 동참하시기를,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